저희 교회가 이제 한동교회 때는 아니었는데 높은 뜻 교회로 하면서 길거리 표지판을 세웠어요. 표지판을 세우는데 아주 급한 시간과 함께 요청을 했더니 이 표지판에 지금에 와서 보면 기둥, 표지판 기둥에 표지판 패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기둥에 이게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참 흉측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왜 우리 표지판 기둥은 이렇게 색깔이 벗겨지고 옆에 교회 그 표지판 기둥과 또 주변의 모든 기관들의 표지판에는 왜 처음 그 컬러를 지속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네, 그 표지판은 페인트 칠해서 그래요. 그거 다른 교회나 다른 기관들의 표지판 기둥은 그거요, 도금한 겁니다. 그러는 순간 저는 몇 년 전에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한번 견습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크레인이 이 자동차 철판을 물고는 도금하는 현장에 막 뜨겁게 끓는 색채가 막 끓어요. 거기에 푹 정그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얼마나 정그느냐 했더니 한 이틀 정도 정갔다가 끄집어낸대요. 이 도금의 과정인데요. 그렇게 한번 도금이 되면 쇠가 부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색깔이 거기에 붙어서 색도 변하지 않고 항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다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왜 벗겨졌을까? 그러니까 페인트이기 때문에, 예, 페인트이기 때문인데요. 이 너무 추운 겨울 그리고 너무 뜨거운 여름 이것을 서로 교차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 페인트가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신앙이 이런 두 종류의 신앙이 가능하겠구나. 페인트 자체, 이 자체는 굉장히 허약한 우리 인간을 예표할 수 있고요. 이것이 쇠붙이와 함께 이렇게 붙어 있기까지는 페인팅 할 수도 있고 도금할 수도 있는데, 페인팅 하면 약한 것이 뭐냐면 추위에, 더위에 이길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페인팅 신앙이 있겠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시련이 오면 우린 이 신앙을 내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들 얼마든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겨울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 쇠붙이에 붙어서 끝까지 그것이 부식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도금 신앙, 이 코팅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의 영웅, 그가 이전에는 아주 페인팅 신앙이라고 좀 이렇게 우리가 유비할 수 있겠고요. 오늘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이 도금 신앙이다. 참 어느 한 기간 동안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푹 들어가서 정걷다가 나온 이후에 이는 쇠붙이와 함께 분리되지 않고 끝까지 붙어 당기는 그런 믿음, 엘리야가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주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한두 가지 옵션 때문에,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이세벨이 그 살벌한 정치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아합 왕의 온유함이 도출되고 몇 가지 조건 인프라를 깔아놓고
엘리야에게 능력 하나 딱 집어넣었더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쏟아지고 온 백성들이 회심하고, 이 마른 대지 위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극심했던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 막 큰 비가 쏟아지게 하고, 도대체 뭐야 이거? 엘리야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야? 저거 신 아니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는 브엘세바 남부 지역으로 가다가 로뎀나무, 조그만한 그늘나무 하나 밑에 앉아서 나 죽게 해달라고, 정말 깨진 유리처럼 너무나 초췌한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주의 말씀이 기억되죠. 참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끼워주는 옵션 때문에 주림 잡았던 엘리야가 그 한두 가지 다시 취해 뽑아내니까 정말 시쳇말로 개털이 되고 말더라. 참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개털로 와서 옵션 받아가지고 주름질을 하다가 늙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정말 귀천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마지막 바닥을 보이다가 떠나잖아요. 옵션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옵션을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누가 취하느냐. 아마 그 인생에서 하나님 주는 자를 붙드는 자가 지혜요, 준 것만 붙들고 사는 자가 끝을 슬프게 끝나고 마는 우리 인생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0일 40이야 엘리야가 탈진,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이적이 3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어정쩡하게 올라 앉았던 바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굴 속에 이 엘리야를 숨겨두고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 또 그것이 지나고 나자 땅이 여기저기서 또 갈라지는 모습을 또 연출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둥번개를 치면서 여기저기에 막 불이 일어나고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표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 1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자연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는 비 온 뒤에 아주 맑고 청아한 날씨처럼 이 환경을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그리고 어디선가 산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니? 아시면서 묻는 질문.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 14절에서 자신의 폭폭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쭉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유별했거든요.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특별히 주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돌아왔다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고 방황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 하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여 없애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 어쩜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그 다음 사명을 지시하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는데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참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왕조를 받고 예후 왕조로 정부를 뒤집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너 지금 의인은 실패하고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잘 나가는 이 현실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내 앞에 시험 들었지? 그거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네가 몇 가지만 내 사역을 도와주면 나 이 심판 시스템을 구성해서 하사엘, 이방인의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로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칼에 죽어서 여기서 악인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러니 너는 결국은 망할 그 사람들한테 눌리지 마. 너는 죽지도 않고 영존할 사무엘하 2장에 가면 너는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갈 존재야. 이 땅에 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그가 얼마 있다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0장에 가면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고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9장 10장이거든요. 그 스케줄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말도 없이 제2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지로 떠나는 장면이 그 다음 절로 소개되면서 마무리되죠.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 일어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나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난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 한번 깊이 만나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엘리야는 오늘 굉장히 인생의 큰 딜레마가 찾아와서 번아웃 돼서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가 자신의 난제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참 마치 그 쇠붙이가 색상과 도금되듯이 한 번은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붙고 내 것이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신경과 내 신경이 연합되어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그런 신경이 하나 된 하나님과 나와의 무라일체가 되는 아름다운 신인적 신앙, 이게 하나님께 깊이 한번 빠져본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적 신경이라는 거예요. 전 오늘 엘리야에게 그 놀라운 만회할 수 있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기회로 반전되게 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가슴 속에 푹 잠궜다가 한번 나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두 가지를 해결받아요. 첫째,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나는 열심히 특별했는데 왜 결론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질문이었어요.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왜 나 하나냐고요. 도대체 악인은 기세가 등등하고 의인은 다 멸망하고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헷갈리고요. 나는 이게 시험돼서 하나님 사역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때 18절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격 대답해 주시죠. 야, 너 말구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데 7,000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소외에서 극복되는 놀라운 비전이죠. 하나님 만나야 본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안 보이는 세계들이 보인다. 안 보이는 실존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면 자연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는 복합적인 생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 하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 하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7,000명을 볼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 비밀. 많은 한국교회에 개척하는 우리 이 교회들의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10년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 가정만 남았습니까? 내가 20년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미자립입니까? 난 이런 난제는 이 엘리야의 난제와 동일 본질이라고 봐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본질적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저한 난제 중에 난제다.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번아웃되고 여기서 무너지고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치 않아요? 한번 하나님 만나보자. 오늘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사업에 실적이 없는가? 내 어떤 프로젝트에 성과가 없는가? 이런 걸 문제를 가지고 이 난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가슴 파기로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동도 없이 내 삶에 미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치만 하고 한다면 그 하나님 버릴 필요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엘리야 시대처럼 우유부단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인지 아닌지 한 번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들어가 봐서 한 번은 미쳐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제게 카톡 하나가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어떤 그 유명한 지명도 있는 분이 격언 하나를 해가지고 이제 날려보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한 번은 미쳤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에 성실함이 없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한 번은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미치갱이가 아니고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한 번은 예수에게 빠져볼 필요 있어요. 최선을 다해볼 필요 있어요. 미쳤다 소리 한 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진짜 아닌 것 같으면 버릴 것도 필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그분이 내게 미운적이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없고 내 삶에 개입이 없으신 그분이라면 우리 한번 버려볼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노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와 오늘의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과가 없을 때 엘리야도 실족했고 오늘의 많은 사람들도 실족을 하는데, 엘리야와 오늘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 하나가 있으니 엘리야는 자신에게 다가온 난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성공했다면
오늘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푸른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하나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득심했고 열심히 유별했는데 어째서 악인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음 프로젝트.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곧 내가 심판 시스템이 될 것이고, 이 심판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악인들은 어떤 피레미 같은 존재라도 여기에 걸러나가서 빠져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엘리야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엘리야의 얼굴의 컬러를 볼 수 있었어요. 엘리야의 얼굴이 그 후반부에 쭉 보면 전 상반부에 봤을 때 이 경직된 얼굴, 물음표가 덕지덕지 붙은 그 얼굴의 표정, 난해하고 어떤 표정이라고 읽어내기도 어려운 복잡한 그 얼굴에 반해서 후반기에 보면 엘리야의 얼굴에 이유 릴렉스해져요. 미소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자기 사명을 들고 대꾸도 없이 물음표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이후에 보세요. 엘리야는 정말 자신의 옷자락을 가지고도 강을 갈라버려요. 능력의 종이 되고요. 나중에 죽음을 보지도 않고 불병거가 천군 천사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도금신앙을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서 두 가지를 해결받고 은혜 받아서 사명의 길로 다시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은 만나야 옳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자. 우리 성서의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의 면류관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 성서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쑥 소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전통이 우리 한국에 왔고 서진 전통을 통해서 계속 서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동진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으셔서 마케도냐로 서진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들고 서쪽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로 먼저 세우게 하시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후에 영국을 복음화시킨 후에 미국을 복음화시킨 이후에 우리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 한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국의 접견 지역에 있는 16개 국가와 함께 서진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진행하고, 그리고 중동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진행되는 이 모든 복음의 노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신박측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어야 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는 천국 가고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위대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내 지인의 하나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그 하나님 아무리 위대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분과 나와의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한 번은 밀착되고 도금화될 수 있는, 페인팅이 아니라 도금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 한 번 달싹 달라붙어서 한 번은 미쳤다 소리 들어볼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은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이 나의 하나님이 1인칭 소유격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멋진 드라마가 보이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툭하면 나의 하나님, 툭하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아무리 위대해도 그분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미쳐야 돼요. 한 번은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빠져야 한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번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한 번은 하나님과 친해져 봐야 한다. 하나님을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 미쳐봐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 없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 없었다. 불 가운데 하나님 없었다. 오직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거하시더라. 우리가 다시 호렙산을 찾아가요? 우리가 다시 호렙산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호렙산이 어디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한 번은 빠질 때요. 저도 한 번 말씀에 빠졌을 때 밥 먹는 게 귀찮았어요. 밥 먹는 시간이 오히려 내게 참 귀찮은 시간이 된 때가 있었어요. 한 번 그때 빠지고요. 그때 한 번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말씀을 부둥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둥켜 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사랑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어느 한 기간에 그 뜨거웠던 그 체험이 오늘 목회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에게 처음 사랑을 만들고,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식었다 뜨거웠다 다시 순환되면서 죽을 때까지 부부가 되는 것처럼, 처음 사랑도 없으면 회복에 초점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한 번은 주님과 나 사이에 첫사랑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빠져보세요. 한 번은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한 번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내 선에서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어느 한 시즌을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모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사모했는지 모르지만 사모하는 방법론은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아요.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사모하라. 한 번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모함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에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어가고, 넉넉하다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읽어갈 수 있는 삶이거나, 말씀을 읊조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말에 취하지 말고, 사람의 말 한 토시에 거기에 자꾸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넓은 가슴으로 그 속에서 아주 버릴 것도 많지만 내가 잃어버릴 것도 많고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걸 버리는 과정 속에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뚝뚝 떨어져 나간다면 그 손실이 어디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의 모자람도 함께 내 걸로 끌어안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뜨거운 신앙의 충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 주일 저녁에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280주년 회심 기념 강의 말씀을 증거하러 충주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지만 그 웨슬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는 엘리야의 또 한 면을 보게 됐어요. 웨슬리는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면 옥스퍼드 대학에 22살 때부터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클럽의 리더가 돼가지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고아원 다니고, 그리고 교도소 다니고, 그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사이클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주변의 불평 세력들이 존 웨슬리를 향하여 저 규칙쟁이, 규칙을 세워놓고 맨날 반복하면서 하는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별명을 딱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 이 우리 감리교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웨슬리는 잘 들어보니까 이거 나쁜 소리가 아니네, 쟤들은 나쁘다고 말한 건데요, 저 형식적으로 저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한 말이지만, 웨슬리는 잘 들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반복이었다면 수치지만 의로운 반복인데 이게 뭐가 수치인가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소디스트, 우리는 감리교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 웨슬리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사역이 웨슬리에게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뽑아지는지 몰라요.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동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전도를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고아들을 도와주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요? 참 기적이다, 기적. 웨슬리는요, 얼마나 18세기에 영국의 이 산업화 과도기 속에 사람들이 한량처럼 방황하고 정말 술병이 자신의 문화처럼 들고 살던 그 시대에 웨슬리는 정말 자신의 사역을, 시대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의 사역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왜 그런 거지? 왜 내게 기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뿐만 아니라 웨슬리 휘하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건 조지아 선교회, 영국에서 살던 웨슬리가 미국의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조지아 주에 가서 복음을 받는데, 조지아 주지사가 자신의 선교를 초청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직을 내버리고 거기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회중들이 지쳐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국에서 했던 종교 신앙생활을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상황과 컨텍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교리를 그대로 실행하자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느라고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기는 했는데 안 딸자니 죄책감이 들고 딸자니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웨슬리가 35살 먹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여자친구를 거기서 만났네요. 사바나 그 주지사의 딸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사랑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피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뭐요, 운명의 장난이요. 심술을 굳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데 웨슬리는 매 주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성만찬을 하는데,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전통 그대로 답습하게 됐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덕이 없거나 어떤 부족한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떡을 주지 않고 잔을 안 주는데, 자기 애인이었던 그 소피아한테 그리고 그 남편한테 떡을 안 줘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태연이 빼놓고 우리 권수정 집사님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니? 쪽팔리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법적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인권을 유린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에 불만했던 성도들이 이 사람이 법적 고발을 한 이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대실패를 합니다. 대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서양이 다시 돌아와 영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다시 조지아를 갈 때 한번 경험했던 건데, 그때는 간과하고 살짝 지나갔던 건데, 실패하고 난 뒤에 그것이 추억으로 올라오면서 그 물음표가 너무너무 진했던 거예요.
한 번은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배가 거의 다 뒤집어질 전복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믿는 목사요, 교수요, 선교사로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 레벨의 신앙을 가졌던 존 웨슬리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그런데 상반되게 뱃머리 쪽에서 한 소그룹이 몇 사람이 모이더니 그쪽에서 고요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건요,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리허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 데드라인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할 건지, 이게 쇼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라고 쇼를 한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사역이 실패하자 이 주마등 같은 이 추억들이 웨슬리를 강타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저들은 있고 내게 없는가? 내게 있는 그것이 왜 저들에게는 없는가? 내게 있던 그 두려움은 저들의 가슴에 없고 저들의 가슴에 있던 절대 평안은 내게 없는가? 이것이 물음표가 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들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요. 당신들은 왜 그때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야, 그거 이론을 몰랐던 바도 아닌데요. 웨슬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해요. 당신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희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멀리 있는 당신, 그분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간의 노력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던 1738년 5월 14일 저녁 8시 45분에서 9시 15분 사이 마틴 루터 개혁의 그 말씀의 서문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겨있던 이 서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라고 하는 글을 읽을 때 이 존 웨슬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얼마나 뜨거움을 경험하는지요. 그때 이 뜨거워서 그는 그 자리에서 막 뒹굴었다고 일기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뒹굴었다. 성령이 말씀을 듣다가 사로잡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기장에 표현되기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것을 느꼈고 내 입에서 그 예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이 내 입에서 주렁주렁 나오더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한번 푹 정거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으로 충만한 요한 웨슬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웨슬리는 4만 번의 설교를 합니다. 성령에 취한 설교를 4만 번. 이게 보통이에요. 4만 번의 설교. 성령에 취해서 당시의 성공에 영국에 국교화된 그 종교들은 웨슬리의 이런 정규 건물 안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금기 사항을 했던 사람이어서 웨슬리는 야외 집회를 주도적으로 합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야외 집회를 하는데 비가 와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번은 광산에 가서 광산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광원들, 이 광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그들이 일을 하다가 나왔으니 이 연탄에 이 껌쟁이 얼굴이 여기저기에 묻었으니 참 얼마나 모습이 추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다 말고 그 집회 하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그 얼굴에 떨어지는 이 숯검장과 함께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신의 얼굴에 뭔가를 그린 것처럼 가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얼굴 저 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쏘일 새가 없어요. 왜? 웨슬리, 이 비가 내리는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 미치광이를 구경하기 위해서요. 웨슬리는 미쳤거든요. 그래서 미치광이 하나를 구경하는 과정 속에 옆 사람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괴물스러운 그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웨슬리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복음을 막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구경하다가 웨슬리를 태우고 있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구경하던 그 군중들, 그 광부들을 그때 다 태우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요 회개 운동을 하면 눈물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웨슬리의 이 자료들은 권위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공식이 하나 있어요. 웨슬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누구보다 탁월했고요, 한 번은 죽도록 만나고 싶은 그 열정적인 한 번의 노력, 한 번은 미쳤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말을 들은 것처럼 웨슬리는 한 번은 주님을 한 번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이후에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광부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심했다는 얘기거든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는 전율이 왔고 뜨거워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혼자 홀단신 그 종교개혁을, 가톨릭을 뒤집어 엎어서 개혁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뒤집어진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뜨거운 용광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속에 있었던 절대적 평안, 나를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과 몸을 칼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만난 그 이후였다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은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미쳐볼 필요가 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가 정말 아니면 한번 우리 다 때려쳐보자고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얼마 전에도 한 어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정작 목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려운 일이더라니까요. 나는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왜?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상실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만나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그들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기적을 베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생수였고 자신의 삶의 해답이었던 거예요. 말씀이에요. 한 번은 말씀 속에 들어가라. 말씀 속에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말씀 속에 주님 만나는 거다. 이제는 호렙산 동굴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말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이 뭘 두려워해요? 진짜란
진짜의 그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시라고 믿거든요. 내 하나님, 그분 누구한테 어떤 걸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그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그분, 난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집어넣어 주고 싶어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준대요. 평생 사모하지 말아보세요. 평생 주님 못 만날걸요. 한 번은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 40주야 동안 호렙산에 갔다는 건 미친 자 아니에요. 그 배고파 죽겠는데 그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죽자 사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간 사람 아닐까요? 한 번은 그게 필요하다. 한 번은 깊은 용광로 속에 이틀이든 3일이든 그게 푹 청걷다가 나오면 페인팅이 아니라 도금이 되면 쇳덩어리가 부식되기 이전에는 나는 거기에부터 컬러도 바뀌지 않고 존재도 떨어져 나오지 않는 전천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빠져보자. 기도하겠습니다.